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단락을 매우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출발 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여행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19장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여행이 끝이 납니다. 주님은 이후에도 9장 첫 번째 단락에서 이후에도 두 번 더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의 여행 과정에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 금요일 오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은 대략 한 이틀 정도 됩니다.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대략 이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 이틀 동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자체보다도 어쩌면 주님이 죽으신 방법 때문에 더 힘들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을 더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율법에 근거한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고 유대인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매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다가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요? 정치적으로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범들, 중범죄인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형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결코 로마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역자 혹은 중범죄자라고 하는 소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죽었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금요일 오후부터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은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괴롭혔죠. 제자들의 입장에 십자가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냐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자체를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틀 동안 절망과 낙담 속에
보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마 20년이지 않았을까.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활로 인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죠. 종교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죽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점이 제자들을 괴롭혔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주님께서 중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진 거죠.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게 한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대교의 입장에서 저주받았다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제주라고 말해도 이제 제자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에 생겨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결된 사건이죠.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는데, 바뀐 제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목격했어요.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가졌던 오해가 벗겨졌어요. 거기에 더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건 이후에 성령까지 경험했으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사건,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매우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베드로의 설교에 묻어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예언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니까 막 술 취했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요엘의 예언 성취다. 둘째,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즉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범죄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겁쟁이였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흠모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성취가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해요. 이거 잘못 말하면 유대인들한테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번째,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증인이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증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설교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서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적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그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증인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입니다를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 사실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왕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잃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속임수로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의 밑에서 그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할 수 있죠.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세상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설교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더럽혔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만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고 주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베드로에게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그 부활하심을 근거로 하여 그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설교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일하심이 결국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담대함으로 설교한 그 설교가 유월절 행사를 온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격입니다. 목격. 증인이 되려면 사실을 목격해야 돼요. 누구한테 들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성령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 걱정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우울함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관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좋더라. 내가 너무 낙심이 됐고 낙담했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을 걸어갈 때마다 문득문득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니 그 고백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뭐 거창한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둠과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는지 그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